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답니다.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비 온 다음에는 고기가 잘 잡힙니다. 우리 저 동네 강가 가서 낚시나 하십시다. 그런 거죠. 목사님도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서 낚시는 뭐니 해도 밤 낚시가 좋으니까 달밤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그 동네 이제 강가로 가서 낚시를 하게 됐더래요. 그 낚시를 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제가 가가지고 좋은 낚싯대로 좀 바꿔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차에 가서 가져오려면 이제 좀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강을 그냥 무리로 막 걸어가지고 장로님이 건너가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장로님도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그 떡밥을 새로운 걸 내가 준비해놨는데 그걸 가져와 봐야 되겠다고. 두 번째 장로님도 가셨는데 한참을 걸어가더니 강을 건너는데 그냥 무리로 그냥 막 걸어서 가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두 장로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베드로처럼 막 무리를 걸어가시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발을 내딛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빠지죠. 빠져서 옷이 다 젖었어요. 그 두 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두 분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서 무리를 걸어가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기 보면 원래 저게 돌다리가 있다고. 돌다리.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돌다리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도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막 웃었더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게 어떤 행동을 쫓아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 아라뱃길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빠져들면 그냥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한 장애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홍해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게 큰 강도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이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우리 시골 하면 4월, 5월입니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우기 때에는 수심이 보통 한 3m,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한 2배는 되죠. 또 이 폭도 한 30m 됩니다. 여기가 건기 때는 물이 말라가지고 수심이 한 1m도 채 안 돼요. 지난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도 겨울에 가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때는 건기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기 때 4월, 5월이 되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 잘하는 박태원 선수 정도 되면 그냥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장정 60만이요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심 3, 4m 되는 데를 이걸 그냥 걸어서 건너간다? 이게 다 죽는 길이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 요단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난 40년 동안 고생했던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마치 요단강이 놓인 것 같은 그런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거꾸로 부정법으로 말씀한다면 너희가 만약 성결하지 않는다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많이 못 볼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결해져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맛보아 알게 될 텐데 내가 성결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사건들을 대략 알잖아요. 이제 3장 지나고 4장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요단강을 일단 건넜죠.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장애의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동안 전쟁이 수없이 많았지만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우습게 봤겠죠. 근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해요. 그리고 물러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겼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진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말씀하죠. 바로 아간이 훔친 재물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모았어요. 그 전리품을 단 하나라도 단 10원이라도 개인이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위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곳에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백성 공동체가 균등하게 필요에 따라 나눠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이 그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그리고 금덩어리. 그걸 왜 갖게 됐다고요? 탐내어 가졌더라. 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모르게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도 모르게 쓱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못 봤는지 모르는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절도 행위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그거 절도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탐심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 그 트레이닝,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탐심이 없을지라도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느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것이다. 마실 물이 없느냐?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반석을 지금 아무리 쳐보십시오. 반석 쳐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반석을 쳐서라도 내가 물이 나게 해서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내지 마라. 그런데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거든요. 넘실넘실거리는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옛날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앞에 서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여러분마다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기도 하나님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요단강일지라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6절 시작.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이러시고, 너희가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넜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물이 넘실거리고 있을 때, 물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담궈야지만 그제서야 요단강의 물이 멈춰간다는 거죠. 왜 언약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약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또 만나는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음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는데 바로 붙지 말고 한 규빗이니까 한 5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떨어져서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터키,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은 쉬워요. 그리고 잘 알아요.
바울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 놨냐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나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간다는데 선교하러 간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유럽의 남부 지역이죠. 거기서 한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Help me, help me,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가는 길이 험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어디 가서 쉴지 잘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은 간 것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과연 누굴 만나야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어디 가서 쉬지? 그런데 마침 냇가에서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냇가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수다를 떠는 자리인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패션업계 종사자인데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위치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바울을 쉬게 하지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에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화만 내고 말이지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럴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엔 말이죠. 내 신앙생활이 슬럼프에 빠져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보아도 내 자신이 너무 추한 거예요.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고양된 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번에 뭐 좀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세야죠. 목사님 난 못합니다. 요즘은 내가 그냥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만 들고 기도하려고 해도 1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일어나고 싶고 내가 나를 봐도 난 현찬해가지고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18세기 한 200년 전이죠.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학교 폭력 서클에 가담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우연찮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에게 이 시적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신의 간증을 시로 썼어요. 시. 그 시가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양 있죠? 우리 28장인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주변에 다들 박수 쳐줍니까? 야 잘했다 잘했다. 너 한번 열심히 해봐. 너 교회에서 한번 큰일 좀 해봐.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옛습관 다시 가지게 하려고 그냥 잡아 끌지요.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19살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아 뭐 하겠느냐, 내 인생에 무슨 꿈과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터벅터벅 낙심한 채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차가 지나갑니다. 마차. 그때는 버스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마차가 지나가죠. 근데 갑자기 마차가 멈추어 서더니 여보세요, 불러요. 예? 그랬더니 교회 가시나요? 마차에 타고 있던 한 중년 부인이 이 로버트 로빈슨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게 얼떨결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참 교회 가는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반가워해서 그럼 잘 됐다고, 저도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타시라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차를 탄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부인이 먼저 내 이름은 뭔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그러면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 작사가입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요즘 한참 그 찬양 때문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로빈슨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솔직히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전에 제약된 길에 들어서서 지금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추하고 뵈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 찬양가 가사 중에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3절이라고. 3절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저도 그렇다고. 이 부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의 은혜의 사슬로 메워주셔서 나에게 천국의 인을 쳐 주옵소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로빈슨이 다시 돌이킵니다. 자기가 써놓은 그 작사,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작사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이 로빈슨도 다시 돌이켜 그 이후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그건 제사장들이나 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구자, 머뭇머뭇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먼저 내디더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타이타닉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에 그 배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물에 막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구조선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옮기는데 구조선이 뭐 형편없이 작죠, 수가.
그러니까 제한을 둡니다. 일단은 먼저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이 노약자들부터 먼저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막 또 먼저 타겠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돈 많은 누구다, 내가 정치인이다, 권력 있는 사람이다, 막 덤벼든 사람도 있죠. 그 막 총을 쏴요, 막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아비규환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사랑의 그룹입니다. 소위 박애정신이에요. 나는 소위 이제 사나이, 사나이 정신, 기사동 정신. 그러니까 나는 먼저 안 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태우십시오. 양보합니다. 나는 선원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선원으로서 고객들 먼저 태워야 됩니다. 뭐 태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먼저 양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이것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선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조선에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타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조선을 타지 않고 한켠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이 막 전율이 느껴져가지고 막 소위 우리가 막 이렇게 닭살 돋는다고 막 소름 끼치다고, 얼마나 그 장면이 저는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먼저 타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거기서 반주에 맞춰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아직도 그 선율이 기억이 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께 더 나아가기를 늘 찬송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장례식장에서 그걸 부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은 죽는 길인 줄 알았어요. 거기 빠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보니까 다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요단강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요단강을 밟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믿음의 선진자, 믿음의 선구자들이 더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선언하십시오. 무겁죠? 좁은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말이죠. 무모하게 무리를 걸어볼까? 이런 게 믿음일까? 진짜 믿음은 뭐냐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면 그 과정에 요단강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밟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잘 지나가게 하셔서 새로운 해, 새로운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